주님의 은혜가 기도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정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할 뿐만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겠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여러 차례 약속해 주셨지만 위기와 도전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고 원망했고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입에 다 떠 먹여줘야지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에는 물론 이런저런 도전과 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넘어지고 그때마다 원망한다면 믿음의 여정이 결코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길에 도전도 있고 위기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때마다 불평하고 그때마다 원망하면은 우리 신앙의 여정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참고 위기와 도전이 와도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는 것도 경험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도 감당하는 일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완성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위기가 오면 불평했고 원망했고 또 내가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겠다라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말과 같은 것을 일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오늘 분노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불신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도대체 이들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이렇게 많이 능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그러면 14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들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함께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믿지 않겠냐? 언제쯤 되면 너희에게 믿음이 생기겠느냐?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쳐서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어 가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다 낙심을 했고 또 세상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체념하면서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느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이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세상의 관점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불명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 근본적으로는 불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민수기 14장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불신앙이 있다면 다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중보하고 있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중보자들로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와도 같은 중보자를 하나님이 지금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오되 여짜오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가로막고 중보 기도로 시작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중보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출애굽기 32장 보게 되면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지만 모세가 중보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을 때도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기도 하게 되자 그 병이 낫고 회복된 것 아니겠어요? 가나안 정탐 이후에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을 때 오늘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것을 통해서 심판을 막았었습니다. 또 우리가 뒤에는 또 한번 묵상해 보겠지만요, 고라와 나단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중보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또 심판을 멈추기도 하시고 회복을 선언해 주신 것이죠. 이런 모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중보의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한 일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고 또 홍해를 가를 때도 결정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고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왔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한 일이 참 많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전 중보기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차례 구해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행했던 정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고 모세의 역할 중에 하나이고 모세의 복익 중에 하나였던 거죠.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다 소중해요. 그러면서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중보의 재단으로서 공동체를 지키고 중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세와도 같은 일꾼들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그 와중에도 교회에 오신 분들 축복해요. 기도하는 것이 사명이다. 내가 그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겠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비 오는 중에도 와서 예배하시는 분들 정말 축복하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살리고 여러분들도 살아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중보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우리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신앙을 보고 심판하셔서 이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면은 하나님의 명성을 지금까지 들어왔던 주변 나라들이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는 광야에서 다 죽인 것이 아니냐? 하나님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들의 평판이 두려워서 남들의 평판이 신경 쓰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심판을 멈추셨을까? 그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심판을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못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기도인 거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오니 그들을 용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기도하고 있다. 19절 보면 알 수 있어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하심이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하심과 광대하심에 따라서 이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들을 약속의 땅까지 못 데려가는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따라서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9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심지어는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물론 중보기도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시니까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니까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아무리 열심히 중보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용서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중보의 기도가 응답되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그래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는 참 옳습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았고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의로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삶을 복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너희들은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불신했지만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 24절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 절도 빼놓지 않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여기서부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빛의 교회는, 그러나 내 종 천 목사는, 그러나 내 종 누구누구는 그들과 달라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4절의 말씀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렙이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 아무개를 넣어서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 종 천정우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느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나 내 종 누구는 그들과 달라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지만 내 종 갈렙은 그들과는 달라. 내가 그래서 모세를 좋아하고, 내가 그래서 모세가 기쁜 거야. 모세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할 거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 오늘도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 충성된 종이다, 칭찬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는 내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내 종 갈렙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절 한번 더 읽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중요한 말씀인데 23절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가나안 정탐 이후에 불신앙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심판과 약속, 성취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따라간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겠지만 그 약속을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이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셔서 못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살아가게 되니까는 그들이 광야에서 죽고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밥을 안 먹으면 죽죠, 우리가. 밥을 안 먹고 뭐 하루 이틀은 살지만 30일, 40일 밥을 안 먹으면은 우리가 밥을 안 먹어서 영양실조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밥을 안 먹어서 죽은 거예요. 반면에 밥을 잘 먹으면은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들어가게 막은 것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살아가니까는 못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그렇겠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고 그들을 저주해서 너희는 절대 못 들어가 막은 것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살아가면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가운데 불신앙이 있으면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 자체가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너는 약속을 줄 수가 없으니까 넌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신앙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축복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이 축복입니다.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가장 안타까운 일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결과로 귀속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내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갈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못 믿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에요.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삶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것이구나. 반면에 불신앙 자체가 심판이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 믿음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하루가 되고 우리 빛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가나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나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관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모세와도 같은 중보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는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갈렙은 이 세상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믿음으로 살아갔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죠.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